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이죠. 이단들의 실체와 특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 거짓 사이비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교회와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신천지 이단인데요. 이들의 그 포섭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을 미혹하여 끌어들이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중에 약 25% 이상이 이단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단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다. 추수와 알곡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파멸을 이끌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단들이 교회를 잠식하는 방법,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교회 잠식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 교회의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첫째는 중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중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주로 장기 침투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는 거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직분도 받아요. 그래서 주요 요직을 차지해가지고 사람들의 정보나 그 영적인 상태,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습꾼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섭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죠. 모든 집안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교회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소형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들에게 침투해서, 이것은 산옮기기라고 일컫는 방법인데 통째로 그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형 교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주의 종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들을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모함을 해요. 전도사 쫓아내고 그 다음 목사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접수해버려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소형 교회는. 여기에 걸리면 대부분 다 넘어가요. 이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분쟁하는 교회가 타겟이에요.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에 쫙 들어가서 한쪽 편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화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회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게 진리인데 이걸 부정하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또 개인적인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단이 에스파뇰로 디비시온이거든요. 디비시온에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각각 다 그냥 분리시켜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교회와 분리시키고 가정에서 분리되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립시키는 거죠. 다 떼어놓고 고립시켜서 오직 자기들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단들의 특성이죠. 자, 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해. 정력에 사로잡혀. 이것을 아주 정당화시킵니다. 아주 폐역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겉으로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 말씀도 잘 가르치고 지적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 창의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실체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어서 그 이단들의 실체와 특징적인 행동이 어떠한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것을 빨리 분별하고 깨달아서 제거시켜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서 제거시켜야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단들의 특성은 육체를 따라 행하며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이단들의 특성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랬어요. 이단,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따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육체가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먼저 몸을 주셨죠. cuerpo, 그 다음에 espíritu,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육체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이 육체지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육체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육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는 정욕으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욕심과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육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경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속성이고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삶 자체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데세오 데 까르네가 있고 데세오 데 에스피리투 산토가 레시스티를 하고 있다고. 이게 구조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데세오 데 까르네를 제어하고 다스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성령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데세오 데 까르네, 그 육체가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뭐가 달라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다 육체라고요. 육체의 일들로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데세오 데 까르네는 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회개하고 버리고, 근데 이단들은 이 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자체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육체의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죽는다고 고백했거든요.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느냐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말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긴 해. 근데 여기서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영이 아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들의 특성은 뭐냐?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한다 그랬고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관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들, 이런 영광의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만 그들은 그 영광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리고 주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죄종들, 재직들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종들이라고 말해요. 교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들은 다 거짓이고.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말 보세요. 교회와 주의종들, 재직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비난하는지 말이죠. 들어오면 사람들이 또 그렇듯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부패한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또 오늘날 교회가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단들의 특징.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거나 형제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단 말이죠. 그걸 믿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난함으로써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목사, 그런 재직들이 있는 교회 다녀서 뭐해? 그건 교회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무조건 떠나라 이게 떠나라. 교회가 아니다.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 함부로 그냥 막 비방하고 욕하고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버릇처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할 날까지 지키신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일단 내세, 천국. 말로는 천국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삶을 뿌리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를 들었네요. 천사들마저도 하늘의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운 자녀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이 거짓 선생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 권위자들에 대해서 감히 비방하지 않는데 자기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또 성경 말씀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즉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이 있고, 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인하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인식하게 되고, 이게 온전한 사람인데 육체가 시킨 대로만 사는 거예요. 양심이 그냥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동물들은 그냥 육체가 시킨 대로 살잖아요. 본능으로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저 육체가 시키는 욕심대로만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르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폐역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돼야죠. 깨달아야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모양은 갖고 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사람들이죠.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고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단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교리가 어떻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명령줄에 관심 없어요.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요. 그래서 같이 음주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음맹하고 사치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아요. 다 속는 거죠.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요. 똑같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걸 아주 좋아해요. 이사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는 데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다? 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성향을 이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 맞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함께 즐기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그런 게 싫어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술 먹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거 할 수가 없던데 저는. 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좋아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다가오지만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 같은 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즐기고 사는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또 가르치고 평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거지. 이게 오늘날의 문화 아닌가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거룩함, 의로움, 뭐 진실됨, 선함, 순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안 좋아해요. 그저 방탕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이죠. 결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진실한 죄종들은 어떻게 살아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하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노는 걸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정욕이거든요. 정욕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런 성향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자,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란을 좋아하죠. 호색하는 거 좋아하고요.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절제할 능력도 없고 절제하지도 않아요. 탐닉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악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런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범죄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 성적인 욕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체가 악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잖아요. 남녀 중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제한하셨죠. 거기서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죠. 문제는 이 테두리를 뛰어넘는 게 문제죠. 그걸 우리는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느냐.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한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다른 이성과 접촉하고 수많은 이성들과 접촉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정욕을 사랑이라고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성은요 남과 여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라고. 근데 요새는 동성 자체를 인정해라. 그들의 인권, 무슨 인권을 자꾸 따지지? 무슨 인권, 정욕이에요. 그거는 욕심이잖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건 정욕일 뿐이에요. 그걸 정당화시키고 무슨 법으로 만들고 그 배후에는요 다 이런 잘못된 사단의 정욕에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걸 스스로를 허물어 버리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음심을 가진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절제하기 어려운 이런 욕구가 있어요. 누구에나 다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지고 절제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악을 계속 행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이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왜? 죄의식이 없으니까.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범죄를 하다가 자꾸 깨닫잖아요. 이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꾸 온전한 모습으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을 볼 수 없겠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격 대상이 누구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글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나?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이런 사람은 다 걸려. 그래서 사탄이 끌어당기면 그냥 끌려간다. 아이고 여기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다 넘어요.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은 오직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고 아멘. 여기 기초를 내리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어디 있어? 다른 구원이 어디 있어? 근데 이 간단한 걸 모르고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찾고 있다고. 덤벼들고 있다니까. 근데 그 전혀 인식이 없어? 인식이 없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서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이런 일을 게을리해요.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싸워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준비돼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듣죠. 말씀 공부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의와 무슨 믿음에 관심도 없고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뭐 바로 걸리죠. 바로 걸리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봐주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뭐 세상이 뭐 살기 바빠서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고 봐줍니까 마귀가?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지 못한 영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왜? 이런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을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줘서 정신 차리고 굳세게 한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자기 실체가 뭔 정체성이 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똑바로 알고 살아야지 인생을 그냥 막연하게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어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특징이 나와 있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들의 실체는 탐욕에 연단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에스파뇰 성경 보니까 아주 분명해져요. Tienen el corazón habituado a la codicia. habituado.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habitual. 그 죄를 짓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어. 그리고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요?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일단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habituado a la codicia. 욕심이 시키는 대로 길들여져 살았어요. 그렇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노멀이죠. 이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아주. 온통 그냥 육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가책도 없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결국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던져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책을 하나도 안 받아. 이건 무슨 연쇄 살인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가책을 안 받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워.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 욕심에 길들여지려는 거. 육체가 시키는 대로 습관화되고 길들여지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길들여지면 안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뭐 종교적인 말과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전혀 찔림도 안 받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전혀 찔림을 안 받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찔림을 안 받아. 회개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탄이 갖다 손을 대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넘어갑니다. 이서 5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파리와 불나비의 이야기죠.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맛있는 꿀을 발견하잖아요. 꿀단지에 가서 빙빙 돌다가 턱 앉았어. 그걸 뭐 그냥 갈 리가 있나 파리가. 그래서 맛있게 먹다가 꿀에 날개가 젖어요. 더 이상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그 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이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이 불나방을 보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이 바보 멍청아. 너 맨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더니 결국 꿀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바보 멍청이라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파리는 할 말이 없어. 자기 욕심 때문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졌어요. 근데 이 불나방은 또 불을 좋아해. 그래서 그 촛불 사이를 뱀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불을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하고 바짝 하다가 확 타 죽는 거예요. 그것을 파리가 봤어요. 파리는 아직 안 죽었어. 나한테 뭐 바보 멍청이라고 하더니 저는 더 바보 멍청이구만. 단번에 타 죽고만 해. 이석 우화에는 교훈이 들어있죠. 이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탐욕을 쫓아 사는 인생,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마는 건데 이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욕심에 이끌려 살게 만들고 의와 거룩함,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무슨 열심 이것만 그냥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에게 충성하고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뭐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만은 결국 다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단들은 장차 멸망당할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저주인지 아세요?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저주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 이 긍휼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선지자 보내고 또 말씀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 용서해 주시려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내가 더 이상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이게 저주입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사라져요. 용서가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단의 특징이죠.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고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요. 양심이 죽어버렸으니까. 또 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탐욕에 아주 길들여졌다 그랬어요. 습관화되어 버린 죄가, 이런 사람들 이단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내리시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근데 끝까지 거부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이 이단들은요.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하고 있으면 단호하게 잘라내고 진을 바르게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이렇게 거짓 이단 사탄의 종들을 보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데요.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이단의 실체,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좀 잘 살피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절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무장되어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